오늘은 이스라엘의 행진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좀 나십니까? 조금 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동과 멈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멈출 때는 좀 피곤하니까 아무렇게나 좀 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정한 기준,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세 지파씩 묶여서 동서남북으로 위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 기억나시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묶여서 위치해 있고, 이 진영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진영 한가운데 위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진영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어떤 방향을 정할 때든 어떤 선택을 할 때든 하나님을 기준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변화되었으므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진영 배치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행진 순서를 통해서도 재차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일정한 기준,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행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14절부터 보면 어떤 지파가 맨 선두에 섭니까? 일단 우리가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진 순서 역시 하나님께서 규칙, 기준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누가 선두에 있습니까? 14절에 유다 자손, 유다 지파가 선두에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따르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이사갈 지파가 따라갑니다. 16절에 보면 어느 지파가 따라갑니까?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면 여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지파가 아니라 17절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막을 거듭에 그것을 메고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 임무를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21절에 등장하는 고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이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일종의 거대한 이동식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은 거대한 텐트인데, 이동식 텐트인데, 그런데 이동을 하려다 보면은 그 텐트를 분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해된 어떤 그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 역할을 레위 자손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성막을 거듭에 그것을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 맡기고 메고 이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행진 순서를 정리하면, 첫 번째 맨 선두에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유다.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다음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의 일부 파트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들고 메고 따라갑니다. 1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18절에 보면 루벤 지파. 19절에 보면 그 다음 누가 따라갑니까? 시므온. 20절에 보면 그 다음에 갓. 21절에 보면 여기서도 레위 지파의 한 자손인 고핫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나머지 이제 성물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22절부터가 나머지 누가 쫓아가는지 순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종합해서 그림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선두에 누가 있습니까? 유다대라고 해서 그다음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에 성막을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들고 따라가고, 그다음 루벤, 시므온, 갓, 그다음 고핫이 성소를 들고 따라가고, 그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다음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이렇게 행진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제일 선두에 어느 지파가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야곱의 장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죠. 루벤. 야곱의 실제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행진 순서를 보면 장자가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맨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유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맨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맨 앞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거칠게 그리고 중간에 많이 생략해서 표현하면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다라는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의, 약속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지금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규가 떠나지 않는다. 규는 왕의 지팡이, 왕의 쥐희봉을 말하는 것으로서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규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계속 말하기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는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해 주셨다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 오늘 본문의 행진 순서에서 유다가 진영의 맨 앞에 선택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유다가 야곱의 장자의 계보를 잇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아니고요, 경험도 아니고요, 감정도 아니고요, 선행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말씀, 그 약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시고 많이들 아실 텐데 그들의 신학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 구원에 관한 지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이 물어볼까요? 한번 얼굴 보시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라고 누군가 대답하셨죠. 이제 네 라고 대답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얼굴 보시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대답을 잘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아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것이 맞나?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예배 출석 잘할 때는 또 이렇게 오셔서 봉사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지 못한 날은 좀 예배도 좀 빠지고 신앙생활도 좀 느슨해질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고 아리송하고 그러다 보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살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 그 느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흔들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그 고백과 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언약의 약속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진 순서가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맨 앞에 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공동체다. 약속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그러니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진영 배치뿐만 아니라 행진 순서 역시 하나님의 일정한 기준, 규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유다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다 지파가 진짜 선두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고요. 우리 36절은 같이 읽을 텐데요. 그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6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행진의 맨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의 맨 앞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이게 실제 행진의 순서입니다. 실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가 스불론, 이런 순서로 이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만 따로 떼어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진 순서의 맨 앞에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 때도 살펴보았지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인도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35절에서, 우리 35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35절에서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뭐라고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뜨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36절에 보니까, 36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뭐라고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돌아와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시고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와 행진 순서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아니고요, 재테크도 아니고 명예, 권력, 쾌락, 즐거움, 자아실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늘 11월 중순에서 12월 초 중반이 되면, 특별히 수능이 끝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자살 소식입니다.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 어느 한 학생이 수능이 끝나고 자살을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험 감독관이 시험을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신은 자살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능 성적이 그 친구에게 목숨을 바꾼 만큼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학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서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직통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아무개라는 여자 전도사가 몇 년 전에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천국도 수십 번씩 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천국도 수십 번씩 갔다 왔다. 참고로 혹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아마 책은 읽어보지 않으셨어도 들어본 적은 있으셨을 겁니다. 알렉스 말라키라고 이 친구가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2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경험.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부모와 함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2010년도에 출간되어서 출간되자마자 미국 아마존 이 종교 분야 서적 1위에 올라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그가 자신은 천국에 다녀오지 않았다고, 그때 그 책의 경험은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출판계를 대상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죽지도 않았고 천국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봤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했을 당시 나는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거짓말로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홍안무개라는 전도사 역시 자신은 천국을 엄청나게 다녀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자신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통계시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 홍아무개라는 전도사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막 따지니까 그 홍아무개라는 전도사가 하는 말이 보도만 안 됐을 뿐이지 종북 좌파들이 언론을 장악해서 보도를 안 되게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당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직통계시라는 또 다른 형태의 직통계시라는 이름으로 거짓 메시지를 유포하고 그것을 또 선동하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믿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으로만 족하고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합니까? 우리 교회 2024년 표요가 무엇입니까? 표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뭐입니까? 표요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가 우리 교회 2024년 표요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실천 목표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성경 읽기. 다시 성경을 읽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읽자, 그것이 우리 교회의 실천 목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잘 읽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큐티, 말씀 묵상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어떻게 이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7, 8월 달에 이 매일 성경을 우리가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신청하셨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목장에서 하던 거 말고 몇 명이나 추가로 더 있을까? 몇 명이나 더 있을까요? 1명 더 있습니다. 1명. 성경을 읽자, 성경을 묵상하자, 성경 암송을 하자 해도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5월 달 추천 도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중세 교회가 성경이 없어서 암흑기를 맞았다면 현대 교회는 성경책이 많아도 읽지 않아서 발생한 암흑기인 셈이다. 그래서 있는 성경 자랑 말고 읽은 성경 자랑하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중세에는 성경이 번역되지 않아서 암흑기였다면 현대 교회는 성경이 많아도 읽지 않아서 암흑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있는데, 성경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신자들이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의 책의 저자인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이 책을 보면 2010년도에 이 남아공에서 이 제3차 로잔 대회가 열렸는데, 참고로 이번 9월 달에 제4차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온 세대 기도회 때도 그렇고 111 기도회 때도 우리가 로잔 대회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2010년도에 3차 로잔 대회가 이 남아공에서 열렸는데, 그 당시 책을 보면 그 당시에 당면한 핵심 이슈 중에 한 가지가,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당면한 핵심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의 기근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근. 다시 말해 성경은 많은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2010년 3차 로잔 대회의 당면한 핵심 이슈 중에 한 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 성경 자랑 말고 읽은 성경 자랑하라는 그런 우스갯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읽는 성경 자랑 말고 읽은 성경 자랑하자.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홍안무개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이상한 형태의 그런 거짓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우리가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의 저자인 알렉스 말라키는 그 공개 서한에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같은 책들이, 자신과 같은 그런 책들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성경이면 충분하고 성경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행진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1독하자, 2독하자, 3독하자, 큐티하자 결심한 분들이 참 많으셨죠. 혹시 지금 잠깐 중단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하반기 6개월이 남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